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이 복 있는 자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뒤를 이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의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맹세, 그리스도인의 맹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반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견해를 필요하시는가를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내 눈을 뽑으면 쫓아가 너도 그 상대방의 눈을 뽑고, 상대방이 너 이를 뽑으면 너도 쫓아가 상대방의 이를 뽑아라.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율법의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은 바로 구약의 율법대로 사람이 피를 흘리면 너도 가서 상대방의 피를 흘리고, 상대방이 너의 눈을 뽑으면 너도 가서 눈을 뽑아주고, 상대방이 너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가서 상대방 이를 부러뜨려라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거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너희가
이렇게 생활해라. 그래서 세상이 너희에게 눈을 뽑고 이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 눈으로 이를 이로 갚는 그런 정신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취할 것은 바로 이 네 가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사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렁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악한 말 하면 나도 악한 말로 대꾸하고, 상대가 나를 주먹으로 치면 나도 주먹으로 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보면 정치는 내가 받은 대로 되갚는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위한 정치는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주라. 갚으라는 거죠. 적이 우리를 죽였으면 우리도 적을 죽여야 된다. 적이 우리에게 피를 입혔으면 우리도 적에게 피해를 입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치다는 거죠. 세상의 정치고 세상의 법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이 정치하는 것처럼, 세상의 법처럼 이렇게 행하지 말고,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 정신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율법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라면 예수님은 그렇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공의를 말하지요. 정당 방위. 상대방이 먼저 쳤으면 그게 죄지만, 내가 방어 차원에서 상대방을 다시 쳤으면 이건 죄가 아니다. 이것은 공의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공의다. 그러나 이런 정신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능가하는 그런 의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뺨을 맞는다. 참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이 남으로부터 뺨을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갑자기 뺨을 착 맞으면요, 참 기분 나빠요. 저도 뺨을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주먹으로 저 얼굴을 막 가격하더라고. 막 발로 차더라고. 그때 그 순간은요, 막 분하고 서럽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막 그때는 그 순간 나도 몰래 막 무엇이 폭발하려고 하더라고. 조금 지나고 나 보니까 내가 지나고 그때 내가 그랬을까? 내가 후회스럽더라고.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직 못됐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냥 막 상대를 향해서 대갚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다운 내게 성품이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맞으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막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하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뺨을 맞는다. 예수님 당시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마 시대에.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뺨을 맞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수치스럽게 느꼈다는 겁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뺨을 맞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괴롭힐 때도 보세요. 그 대제사장들 그 가문에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것.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죠. 세상을 살 때. 힘이 있는데 힘없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해올 때 그것을 참는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참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다.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죠. 왼편도 돌려줘라. 왼편도 돌려줘라. 그 상대방이 너를 오른편 뺨을 때리고도 왼편까지도 그냥 돌려줄 만큼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증오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오히려 그 상대를 향한 긍휼과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참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참 이것을 어떻게 보면 권세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좀 위에 권세가 있으면 밑에 사람을 부리려고 그래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막 시키려고 그래. 우리가 하기 싫은데 윗사람이 억지로 일을 시켜요. 하기 싫은 일을 하려면 참 싫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괜찮은데 하기 싫은데 위에서 시켜. 억지로 시켜. 힘든 일도 시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참 그 군사령관, 군단장 시차로 온다고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다 화장실을 다 퍼내고 그 밑에 물로 다 씻고 그 밑에 가서 그것을 또 닦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랬어요. 아니 군사령관, 군단장은 화장실도 안 가나? 아니 병사들한테 이런 일을 시킨 것을 저들이 알까? 아니 그 높은 사람이 온다고 화장실을 그렇게까지 청소를 시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때 내가 화장실을 내가 그 청소를 하면서 야, 이게 군대구나. 이게 군대구나. 그래서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곱다고 하는 말을 군대에서 많이 하는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니까 남들이 담배 피워서 버리면 내가 가서 담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내가 피우지 않은 담배를 다 저들이 담배 피워 버리면 내가 다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다 담았어요. 통로 내가 그냥 청소하고 물 떠다 놓고, 예,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런 일을 내가 좀 하면 교회 가는 게 좀 편해.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남이 안 한 일을 좀 하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해요. 그러려고 그냥 내가 자원해서 그냥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때로는 대대에서 식사를 하고 났는데 우리가 당번제였는데 대대원들이 다 밥 먹고 간다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중대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우리 대대원을 이러다 보면 우리 중대원 전부가 오늘 기합받게 생겼어. 그래서 두말 났고 내가 가서 그냥 그 의자 올리고 혼자 막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임하사한테 들켰네요. 선임하사가 와서 너 뭐하냐고 그래요.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아니요, 지금 식당 청소 좀 안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중대원들이 그날 기합 안 받았어요. 예.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주면 우리 중대원들이 기합 안 받지만 나도 안 하면 전체가 기합 받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참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우리는 어떤 누가 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시켜요, 위에서. 그럴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그 사람과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그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밤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가. 그러니까 좀 같이 가줘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그 밤길을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아량,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면 들어주려면 같이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억지로 누가 시켜서 또 하기 싫죠. 예. 힘들고 더럽고 그러니 귀찮으니까 하기 싫어. 그러나 그런 일을 억지로 시켜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종업원으로 있을 때, 남 밑에서 일할 때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럴 때, 그래서 저는 한번 일해보면서 그랬어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에게 일 시켜준 것을 감사하자.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었으니 감사하자. 돈에 대해서는 얼마를 논하지 말자. 그래서 돈을 얼마 줄 거예요? 묻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일을 시켜주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정신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아직 그런 정신이 나에게 남아있지 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돈에 매이지 말자. 돈에 매이지 말자.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권세 아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될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는 권세 아래 복종해라. 권세자가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킬 때 그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너를 송사하여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이게 우리 세상이죠. 우리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이게 바로 도적질이고, 이게 죽이고라도 뺏는 강도고, 어떻든 남의 것을 가다가 내 것 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도적질보죠, 이게.
왜 남의 것을 가져야 합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도 다 내가 살다가 내가 갈 때 못 가지고 갑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데 남의 것을 탐해서 내 것 되지 않는데 왜 남의 것을 내가 탐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남의 것을 내가 뺏어야 합니까? 우리는 힘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뺏습니다. 힘있다. 힘없는 자 거 그냥 뺏어. 강탈해. 힘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남의 소유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것, 남의 것, 내 것과 네 것을 우리가 정말 구별하는 그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것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데 얘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가 탈취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성경에서는 너를 송사하여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네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정말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가 밥 한 그릇 주는, 빵 한 조각 나누어 주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이런 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네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서 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없는 자보다는 비하면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없는 자를 보면 항상 줄 게 있어요. 그러나 없다고 생각하면 항상 없는 거예요. 남에게 손 벌리다 보면 항상 손 벌리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남에게 손을 벌려 주려고 하면 항상 줄 수 있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손을 펴서 주고 사느냐, 내가 손을 벌려 받고 사느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행동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주고 산 사람은 항상 주고 살더라고요. 받는 사람은 항상 받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더더 해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할 일을 맨 처음에 개척하면서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 보조에다가 기대하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 보조금 올 날을 기다리고 또 언제 올라나 참 그거 기다리는 그 마음이요. 근데 그 받는 것은 좋았는데 받고 나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래요. 개척한 사람이 무슨 보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2달 바꿔서 정중하게 전화를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나 이제부터 보조를 안 받으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어렵더라도 살겠습니다. 보조를 안 받기로 결심을 했더니 아니 보조 안 받고 살 수 있도록 돼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한 번도 손 벌려보지를 않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하자. 사람 앞에 내가 눈치 보면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빈손 들고 갔다가 빈손 들고 나온 거 나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말자. 사람한테 바라보면 창피스럽고 참 때로는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눈치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근데 그런 믿음이 때로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커. 사람이 주는 것이 우선 크게 보이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손 벌리고 달라고 하고 주기를 바랄 때가 있으나 지나고 나 보면 사람한테 받고 나면 항상 내게 그런 이상한 책임이 따라 그런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받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는 주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실 내가 줘야 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돌아보면 정말 근데 이것을 조금 그거 준다고 적은 거 줘가지고 이거 준 생생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성교비 한 10만원 15만원 벌면서 한 20만원 벌면서 이거 생생된 것 같아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교비를 보내려면 좀 우리 교회 부목사처럼 그런 성교비를 좀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채용해서 쓴 것처럼 좀 그렇게 좀 풍성하게 좀 보내주었으면 이게 성교비를 지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교비 한 몇십만원 주면서 성교비 지원했다고 하는 말이 창피스럽고 이것을 성교비라고 내가 성교비 지원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참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척교를 하나 지원한다면 우리 교회 부목사처럼 대접해주고 싶다. 그러고요. 그런 마음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내가 그런 형편이 못돼서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주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 몰라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 정말 말할 수 없이 눈물로 땀 흘려 물질로 봉사해주는 성도들의 사랑받으면서 목회받기에 저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저는 주며 살아야 되는데 많이 베풀지 못했다는 것이 항상 저의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며 살자.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에게 꾸달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냉정하게 안 된다고 내가 잘라버린 적은 없는 거예요. 누가 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돼 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그러지는 않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늘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축복을 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정신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염소처럼 우리가 나만 알고 내 목만 챙기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반응,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어떻게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 우리는 정말 세상의 빛인가?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너를 송사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정신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한 부분 주여 깨닫게 하시어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